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본질, 그 핵심 줄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본질적인 사명보다는 문화를 변혁하고 문명을 구원하며 나아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거나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 중 하나는 어떤 현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약 15년 전 제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책을 썼을 때 저희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는 사명의 표류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선한 의도를 가진 교회들이 사명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주로 예술, 정의, 살롬, 인간의 번영과 같은 가치들에 온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선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사명의 표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법, 국가, 서구 문명의 보존과 같은 주제에 모든 열정과 흥분을 쏟아붓는 교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글을 쓰고 컨퍼런스를 열고 싶게 만드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좋은 가치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을 갖거나 기독교적 신념과 원리를 국가의 법과 제도, 문화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아마 많은 한국 성도님들께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귀하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위대한 서사가 국가 중심적이고 문명적이기보다는 교회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또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구원론적이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두 가지 주장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주장입니다. 먼저 제가 반박하려는 넓은 의미의 주장은 특정한 논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반적인 충동에 가깝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혹은 민족적 국가를 세우는 일에 기결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국가만이 우리에게 천상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기 위해 교회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는 종종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즉, 교회는 기독교 문명을 건설하고 기독교적 사회 질서를 세우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영적인 조력자, 군목과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이 되며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기독교 세계를 건설하거나 회복하는 데 집중됩니다. 제가 반박하려는 좁은 의미의 주장은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이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고 명령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상대 사명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해왔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라. 예수님은 개종자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을 민족으로서, 즉 국가를 국가로서 제자 삼아야 한다. 여기서 민족으로서라는 말은 지리적 경계와 정치 체제를 가진 하나의 국가 단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세례를 주듯 국가 자체에 세례를 주어야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상대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의 사명은 교회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이며 결코 국가 중심적이거나 문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곳의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로마서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이 국가를 기독교화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이 구절을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 즉 개개인을 제자 삼으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6가지 이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에 대통령, 국회, 헌법과 같은 현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입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민족은 예수님의 구원의 통치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시작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했던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이 정치적 단위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바로 그 민족들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해서 그들을 지칭하는 헬라어 대명사 아우투스는 남성 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만약 이것이 민족이나 국가라는 집단을 의미했다면 중성 대명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법적인 증거는 세례의 대상이 국가라는 단체가 아니라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셋째, 이 지상대 사명의 배경에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은 모든 민족이 주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에서는 모든 민족과 언어를 가진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 모든 형제를 주께 예물로 데려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민족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형제들, 즉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넷째, 지상대 사명은 사도들의 생애 동안 어떤 의미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선포하고 로마서 10장 18절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이라 여겨졌던 로마의 심장부에서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나 다른 국가가 통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명 완수는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의 핵심은 문화를 구속하거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회를 개혁하고 문명을 지키고자 하는 훌륭한 사상가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그들의 목표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컨퍼런스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승리하는 팀에 속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세워지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순서, 즉 논리의 흐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21절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즉, 우주적 회복이 큰 그림이고 인간의 구원은 그 안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핵심 사건, 즉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주를 구원하는 큰 그림 속에 인간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중심 사건이며 그 영광의 행진에 온 우주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여러분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그 구조를 알면 핵심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12장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여는 장면으로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 위로 차례차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와 그녀가 낳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며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곧이어 이들을 대적하는 큰 붉은 용, 즉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핍박하는 세상 권력을,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 그 권력을 지지하는 타락한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마지막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세속적인 시스템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탄, 세상 권력, 타락한 종교, 세상 문화라는 모든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인물들이 등장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씩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음녀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19장에서는 두 짐승, 즉 세상 권력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20장에서는 마침내 용, 즉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대적들이 사라진 무대 위에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아들의 이미지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완성됩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 권력, 문명, 이데올로기는 결국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났던 인류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신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으며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신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위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그 가사를 묵상하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셨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은혜의 왕국이 성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구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